시편 137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그리고 타협하지 마라, 기억하라 그리고 타협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전체적인 주제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임입니다. 시편 137편은 분류로 보면 탄식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시편 137편은 시편 대사수의 시편 저자들과 다릅니다. 다윗과 같이 유명한 시편의 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의 저자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큰 의미가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시이기에 137편을 다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6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시편 저자는 저주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37편의 장소와 상황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살펴보면 시편 147편은 587년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 배경을 쓴 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구체적인 장소인 1절에 시온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편 저자가 울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곳입니다. 시편 130절 시편 저자의 지금 상황에서는 사모함과 안타까움, 간절함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시편 147편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편입니다.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포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북한은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해 사회의 절망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회는 희망보다는 M4 세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37편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편 137편은 우리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편 137편은 자신의 생활을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알려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태도와 행동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것이고 자세를 올바르게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협하지 마라입니다. 먼저 기억하라 첫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시편 137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시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고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답이 되고 설교의 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기억되어야 합니다. 시편 137편 1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이천장에 붙을지로다. 1절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시편 저자는 기억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억하다. 시편 저자는 바벨론에 포로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탄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된 상황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싶을까요? 먼저 137편의 시편 137편 말씀을 9절 끝까지 읽어보며 그리고 묵상해 본다면 시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완전히 좌절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넉다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너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삶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말씀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찬양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에 기쁨이 충만했던 곳입니다. 그곳을 기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포로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내의 모습입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문학작품을 볼 때에 특히 시문학을 볼 때 사용된 시어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 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버드나무는 강가에 자라는 버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살펴보면 버드나무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요단강 근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의 행동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드나무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고 출애굽의 축복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버드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버드나무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순간적인 기쁨일 것입니다. 순간적인 방편일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은혜의 간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시편 기자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의 천만 천사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우리의 모든 삶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힘을 내야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얀마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저기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는 차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트럭 같은 데 뒤에 실려서 내려왔는데요. 그냥 그때 너무 힘들었는지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방에 단지 보이는 것은 금으로 된 불상밖에 없었습니다. 금으로 된 것이라 그런지 반짝반짝, 밤에도 반짝반짝 하는데 어느 선교대원이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찬양 부르면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정말 저희들 지친 가운데서 진짜 한국말로 기쁘게 찬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자유구나. 우리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구나.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나에게 축복의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 은혜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 힘있게 할 것입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버스킹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BY란 형제 청년 때문에 제가 부끄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강한별이라는 자매 때문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강한별 자매는 버스킹 예배자랍니다. 시편 34편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평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매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반 철산 로데오 거리 그 번화가 고깃집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매의 첫 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버스킹 예배를 드리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교회를 다니라고 전도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다니는 교회를 홍보하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멘트를 시작으로 이 자매는 찬양과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계획이 이 자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기억하며 표현하는 자매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길래 이 버스킹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은 우리 삶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본다면, 사회생활을 하다 본다면 타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타협해 가고 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먼저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시편 저자의 행동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을까요? 3절을 보면 시편 저자는 노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절에 나타난 행동의 답을 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악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행동의 표현입니다. 왜 의지의 표현을 했을까요? 시편 저자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시편 저자에게는 황당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저자는 포로된 상황이라 절망적인데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고 조롱당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저자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 6절 말씀이 바뀌는데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5절 6절 말씀은 시편 저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해석을 보면 잊지 않겠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창에 붙을지로다. 즐거워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노래하지 않겠다라는 시편 저자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시편 저자는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저자는 바벨론의 포로된 모습입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타협하지 않거나.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자세에 물음을 던지게 할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타협하지 않거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영합하여 친일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반대로 끝까지 싸운 독립투사.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일제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순교사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사회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이 다 알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결국 하와는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제 부계를 평생 견뎌야 됐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앞잡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불평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남을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사회 여론의 생각에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제 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금 송아지 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타협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석방되었던 이면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평양에 들어갔다가 2015년 12월에 국가전복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입니다. 북한에서 겨울에 너비 1m, 깊이 1m의 구덩이를 파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석탄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 중에 다행인 것은 원래는 사형이었는데 무기 노동 교화형으로 바뀐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정말 외롭다고 했습니다. 목사님도 대단한 게 2757끼를 먹었다고 구체적으로 그걸 또 세셨더라고요. 북한에 관한 책을 100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은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성경을 읽었으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에 나와 선전하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면수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석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얇은 행복으로 타협한다면 우리는 깊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굳건함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며 믿음이 굳건한 무로 나아가는 자들로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세와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통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교회, 이 예배를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홍대 세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순교자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